7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7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 제목을 뭘로 달아봤냐? 성령을 주러 오신 예수. 뭐 꼭 7장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7장만이 그런 건 아닌데 요한복음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에서 강조점이 뭐냐라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사실. 놀라운 사실은요. 응? 우리는 성령 그러면 보통 어디 생각해요? 사도행전. 그렇잖아요. 보통 사도행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요한복음은 성령을 주러 오신 예수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사실 보면요. 성령을 주러 오셨다. 바로 뭐냐면 이게 뭐예요? 방금 6장에서도 이미 배웠지만 생명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생명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 곧 생명을 주는 건데, 곧 성령을 줘야 생명이 오는데, 여러분, 이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을 어떻게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령을 어떻게 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사실 누가복음도 뭘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배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저기 하는데 뭐예요? 이걸 성령을 강조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쉬운 예로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자 구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딱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누가도 무진히 성령을 강조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실 뭐냐라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자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걸 누가 제일부터 말해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러 왔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러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3장에 이제 거듭난 게 어떻게 거듭남아야 한다. 그 거듭난 게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거듭난다. 계속 성령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요, 요한복음 가면 성령을 강조해요. 쭉. 네. 그래서 이제 오늘 7장에 보면 좀 더 이것을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성령을 주러 오신 예수.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겠다 이거죠. 성령을 주러 오신 예수. 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자, 성령을 주러 오신 예수인데 성령을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가? 어떻게 성령을 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라면요. 그게 바로 뭐냐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의 몸으로 오셔야만이 성령을 줘요. 이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게. 그래서 육체의 몸으로 오신 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곧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믿지 못하는 자는 절대 결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말하는 내용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놀랍지요? 그래 관련이 있는 거 얘기예요. 이게 육체의 몸으로 오신 거하고 이게 딱딱 관련이 있어요. 이거하고 생명하고 성령하고 이게 딱 아주 사이클이에요. 하나의 사이클.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의 몸으로 오신 거. 말씀이 육신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입증한 것을 요한일서에서 말했던 거예요. 누가 이단이냐?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딱 단정을 지어놨어요. 사도 요한일서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 이게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게. 자, 그러고 또
또 하나 뭐 설교를, 제목을 단다면 이렇게 써요. 초막절 설교. 아주 이거 뭐 특별한, 제목을. 7장을 제목을 달 때 초막절 설교. 이래도 아주 좋아요. 아무튼 초막절 설교를 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중심 단어가 어떻게 보면 초막절이라고 제가 표현하게 되었어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에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7장이. 초막절이 가까워질 때 어떤 상황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초막절의 중간쯤 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초막절의 마지막에 다 설교를 해요. 설교. 그죠? 자, 왜 초막절 설교라고 했는가? 이게 무진장이 중요해요. 이게 요한은 특징이 있어요. 요한은 1장서부터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게 구약을 다 한 통으로 보는 거예요. 한 통을 보고 그걸 가지고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창세기 1장의 창조부터 다 모든 것들 끌고 와요. 사도 요한 특징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500여 이런 기적을 일으킨 6장 같은 데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요, 어디 거예요? 출애굽, 광야의 사건들 이런 걸 다 끄집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 이제 이 초막절,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초막절을 끌고 와요, 이게. 이게 사도 요한의 늘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 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명절에, 지금 명절이 뭐예요? 초막절 명절이 지금 됐다 그러지요? 근데 왜 명절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처음에는 하셨어요? 그렇죠? 예? 자,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느냐?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동생들 보고. 그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명절에 지금 예수님 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예, 지금 명절이니까 얼른 가라고 하잖아요. 가자고. 그죠? 너희들 보면 가라는 거죠. 지금 안 간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동생들 다 갔는데 명절 지금 새로. 그렇죠? 왜 명절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러고 머물러 계세요. 그런데 나중에 올라가요, 안 가요? 나중에 10절에 보니까 명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왜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올라가셨을까? 예? 그게 그 이유가 뭘까요, 그죠? 그때는 명절이 세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절이 딱 돼서? 아니, 명절 때가 되면 다 올라간다니까요? 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언제 가시냐고 보면은 저 나중에 10절 이하에 보면 나오지만은 여러분 중간쯤 거기 가요. 그죠? 그죠?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요. 그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그죠? 그죠? 자, 왜 그러셨을까? 이게, 그러니까, 초막절의 진정한 초막절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의도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좀 더 이야기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때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6절에 내 때라는 말이 뭐냐 이거죠. 내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이 처음에부터 지금 2장에서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기적 속에서도, 표적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여기 나와요.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내 때라는 말이 뭘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는 그 때.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죠. 분명히 뭡니까? 1절에는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유대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를 다니지는 않고 갈릴리에만 다니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 지금 현재 명절에 올라가시면 안 돼.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한다면,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왜?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가요? 거기 안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 명절 초막절에 가까우니까 형제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동생들이. 왜 당신을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그래. 지금 속도 모르고. 그렇죠? 왜 여기 갈릴리에 지금 썩어 있냐 이거요. 유대로 가지. 응? 아니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고. 왜 이러고 있냐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5절에.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몰라. 이해를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18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자기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항상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렇죠? 18절에. 그렇죠? 자, 요걸 좀 생각을 하라 이거죠. 당연히 초막절이니까 다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말한다면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초막절과 예수님의 설교.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초막절과 예수님의 설교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오늘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23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앞에서 뭐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보세요. 그쵸? 5장에. 그죠? 명절에. 예? 5장에 그 명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온전케 하는 사건 때문에 부딪혔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그렇죠? 예,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하냐고. 그래서 그 건이 지금 현재 다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지금 나오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거든. 내가 자 안식일에도 너희들 할례를 행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 자, 이 38년 된 지금 병자를 뭐 했다는 얘기죠? 완전하게 했다 그 말이죠. 안식을 줬다 그 말이에요. 안식. 자유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얽매여 있는 일을 갖다 자유를 준 거 아닙니까? 그쵸? 면제, 자유케. 예? 자유케 된 일.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이 초막절 속에서의 예수님의 설교 속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죠? 초막절과 예수님의 설교를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 31장 한번 봐요. 신명기 31장 9절서부터 31장 9절서부터 자,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내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배우고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설교하는 거, 그렇죠? 모세가 설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설교가 언제 해요? 자, 초막절에 지금 현재 설교를 하는데 이 초막절이 뭐예요? 면전의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유케 해주는 초막절. 아멘.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현재 설교를 하잖아요. 신명기는 지금 현재 대표적인 설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모세의 설교가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로 지금 현재 연관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 언제냐면 초막절에 여러분 면제시키는 초막절.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율법도 이것을 면제를 주는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초막절에. 그렇죠? 예?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이게 지금 현재 초막절에 여러분 율법을 갖다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게 초막절에. 자, 이런 게 왜 있느냐? 이게 다 이게 근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초막절의 설교입니다. 이게 초막절의 설교. 그래서 우리가 다시 6장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설교하는 내용들을 딱 보면은 뭐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초막절 설교하는 데 있어서 14절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뭐라고 설교하는가 보세요. 예? 지금 설교를 쭉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16절 내 교훈은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설교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까지 대조를 해서 쭉 2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야기를. 응?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저기 보세요. 37절에 보세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설교한 거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설교를 해요. 자, 제가 이제 이따 네 번째 질문에서 제가 이거 같이 다룹시다. 이제 이 부분. 이 정도만 해놓고.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참된 축제예요. 참된 자유. 예?
명절 중에서 여러분 초막절은 최고의 축제절기입니다. 맞지요? 예? 최고의 축제절기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초막절의 축제가 가만히 내용들을 보면은 축제가 아니에요, 이게. 참된 축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인 참된 축제의 의미를 툭 던져요. 마지막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쁨에. 그렇죠? 예. 자기에게 와서 마시는 자는. 응?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이게 이제 이사야서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목마른 자, 값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 이건 여러분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기쁨에 넘치는 축제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자, 이런데 두 번째 질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 1절, 19절, 1절 보니까 자,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19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예수님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죠? 32절 보세요. 뭐예요? 잡으려고. 왜 잡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을요?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잡으려고 보냈어요. 왜 잡으려고 그래요? 죽이려고요.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또 44절에서 45절. 44절에서 45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 하나 보여준 게 뭐냐면 뭐예요?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그렇죠? 죽이려고 지금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절에 유대를 다니려고 아예 하질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다시 유대를 갔잖아요. 명절 때문에. 그렇죠? 가셨는데 지금 결국은 잡으러 보냈지만은 지금 안 잡히잖아요. 안 잡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찌됐든 자, 두 번째로 자,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형제들이 뭐예요? 그 동생들이 자, 믿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25절, 27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25절, 27절 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죽이려고 했던 사람, 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저 사람 저렇게 가만히 놔둬? 그 말이에요.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을 해도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비꼬는 거죠. 쉽게 해서. 왜 죽인다고 해놓고 죽이려고 한 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예수님 향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지라 하는지라 27절까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 그렇죠? 자, 12절, 32절. 자, 12절 내용 세 번째로 봅니다.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군거림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자, 32절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왜 수군거려요? 예수님에 대한 지금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지금 현재. 그렇죠? 수군거려요. 자, 40절에서 43절을 한번 봅니다. 40절에서 43절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왔겠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쟁론이 일어나요. 다툼이요. 서로 다 의견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부터 시작해서 또 잡으러 더 보면은 잡으러 보냈는데 아랫사람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는데 뭐예요? 안 잡아와요. 그렇죠? 안 잡아오니까 뭐예요? 이 46절에 그 사람이 4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보고를 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왜 안 잡아왔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48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또 물어봐요. 미혹됐냐? 누가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계속 뭘 강조해요? 율법 강조해요. 그렇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지. 아이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왜 제대로 모르냐 이 말이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그냥 하나님 짱 나 하나님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이것은 뭘로 연결돼요? 자, 육신과,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육신과 뭘로 연결돼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1장에서 이미 알았어요. 육신과 뭘로 연결돼요? 육신은요? 자, 어둠. 자, 육신을 뭘로 표현했어요? 세상.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요. 자,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세상적 가치관. 그죠? 율법 이야기 하는데도 여러분 몰라요. 어두워요. 그렇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몰라. 어둡다고 말이에요. 다 오늘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볼 때에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는 건 하늘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볼 때는 결코 몰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걸림돌이 뭐냐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땅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고 땅의 가치관으로 설교를 하고 땅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설교를 들으면은 결코 생명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이에요, 어둠. 자, 이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는 게 중요해요. 성령을 오시는 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7장에서 보면 일관되게 7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아주 일관되게 강조한 게 있어요. 오늘 7장 내용에서 한번 봅시다. 16절에 뭐예요? 자,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 뭘까요? 나를 보내시니. 자, 28절에도 뭐가 나와요? 나를 보내시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29절에서도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안 오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을 나자가
나자가 여러분 잉태할 때 나자하고 다른 표현인 걸 알죠?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요. 자, 낳고와 낳고 다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건 우리가 잉태 이게 그렇죠? 낳고는 뭐예요? 나오다라는 말이에요. 나오다. 좀 달라요. 이게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아버지가 낳나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 아버지가 낳나? 그런 개념이 아니죠. 뭐뭐로 붙어. 에? 이런 의미죠. 조금 영어적 의미가 조금. 그래서 그 낳자라는 말을 이걸 쓰는 거예요. 앞에 걸 안 쓰고요. 자, 어찌됐든 뭐예요? 보세요. 29절에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를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나를 보내시니. 자, 33절에도 뭐예요?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왔다. 나는 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나? 나를 보내시니.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뭐다? 보냄받은 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죠? 보냄받았다. 하나님께 보냄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내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이게 계속 요한복음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말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내 때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때라는 말, 하나님의 뜻. 여기서 때, 뜻, 영광 여기다 동글뱅이 해놓으세요. 때, 뜻, 영광 관련돼 있어요. 때, 뜻, 영광. 여러분 6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시. 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동생 그 형제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무슨 의미일까 이게요?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대. 죽이려고 하는 때가. 그 말씀을 중간에 중간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 가지 의미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것은 첫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내 때는 죽으심이에요. 목사님 말씀하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형제들이 죽였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믿는. 너희들은 언제나 지금 오픈되어 있다. 너희들한테는. 믿도록. 열려있다 이 말이죠. 네? 자. 믿을 수 있는. 자, 이제 이건 조금 더 이야기해요. 같은 의미예요. 자, 이건 조금 내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자, 내 때, 너희 때. 여기서 때와 때는 이 때나 동일해요. 자, 가장 한
두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죽음이에요, 죽음. 요것도 죽음이고 요것도 죽음이요. 왜 그럴까요? 때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실 때고 너희 때는 나와 연합해서 죽는 때. 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이 진정한 믿음이 돼. 이걸 깊은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늘 준비되어 있대. 심오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른 보면은 초막절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초막절에서 이 사역하는 것도 전혀 상관은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깊은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그 때와 뜻과 영광, 이 보내시의 영광, 이걸 연관을 해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왜 영광을 살짝 언급을 좀 덜 주시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된 겁니다. 자, 때, 뜻, 영광은 하나예요. 하나하나. 예. 자,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 때예요. 요한복음의 아주 포인트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늘 영광이 뭘까? 예? 십자가에 죽으심이요. 그게 아버지 뜻이고. 그러니까 복음이요, 복음. 그게 십자가를 지금 말해주고자 지금 사실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다요. 예.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가 약화가 되잖아요. 자꾸.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왜 명절 끝날, 네 번째, 곧 큰 날에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선포하셨을까? 오늘 37절, 39절에.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선포예요, 결국은요. 이 초막절의 마지막 설교 끝날에 딱 하는 말이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걸 선포했을 것 같아요? 네, 초막절 관련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참된 축제예요. 진정한 초막절.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리는 거예요. 초막절이 끝날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으로 왜 이야기를 할까? 왜 성령을 또한 받아야 될까? 같은 말이죠. 그것은 또 하나 우리가 같이 연결되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연결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불렸는가? 오늘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으로 불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25절에서 27절 또 뒤에 보면은 저기 뭐예요? 저 41절에서 42절 그렇죠? 갈릴리 사람으로 불렸어요. 이게 52절에서도 분명히 나오지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지금 현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죠.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갈릴리 사람으로 불렸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불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마태복음에 한번 볼까요? 2장 22절. 2장 22절에 자, 뭐가 나옵니까?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지금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갈릴리 사람이라 불린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이 갈릴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불린 거예요. 갈릴리 사람으로 또는 일명 나사렛 사람으로.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말을 전혀 안 써. 그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쓰는데 쉬운 말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어떤 예수로 자꾸 불려요? 갈릴리 예수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불린 거예요. 자,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을 그 봐봐요. 조금 더 봐요.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갈릴리에 살게 된 거예요. 그죠? 오케이? 왜 갈릴리에 살게 됐는가? 그것은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이 갈릴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봐요. 9장 1절. 자, 이렇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지금 현재 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뭐예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 어둠이 없어요. 그죠? 빛이. 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 후에가 이제 뭐예요? 이사야가 말한 이 후에가 뭐예요? 바로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루어지는 거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뭐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돼요. 그죠? 그러니까 초막절의 즐거움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게요. 사실은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이곳에, 그러니까 정작 밝고 비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될 유대 이런 데는 몰라. 그런데 갈릴리는 알아. 이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갈릴리 사람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으로. 그죠?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그들이 알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이야기 표현해요. 자, 예수님이 왜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게 됐느냐? 예언대로예요. 그렇죠? 예언대로. 자, 이사야서 아까 9장이나 마태복음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면 예언대로 된 거구나. 그렇죠? 예언대로 갈릴리 사람으로 됐구나.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밝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두운 상태예요. 오늘 흑암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왜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또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41절 이하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말했지 않냐?
예? 이렇게 한 것처럼 자 보세요. 하나는 알아요. 뭘로요? 42절에 나온 것처럼 베들레. 그쵸? 그런데 뭐예요? 둘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다 안 것 같지만은 다 몰라. 이들이.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 그러니까 하나는 알지만은 둘은 몰라. 뭐예요? 분명히 갈릴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도 이야기하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몰라. 모르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참된 안식, 참된 축제 이게 온다는 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초막절에 일부러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이 설교는 뭐예요? 성령을 주겠다는 선포예요. 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형제들은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 비아냥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아니다 기다 뭐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이다. 응? 그러나 초막절에 예수님의 이 설교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성령을 선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참된 축제입니까? 이렇게 제목도 달아도 돼요. 네? 참된 축제입니까? 우리는 참된 축제입니까? 교회 우리는 행사 속에서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참된 축제입니까? 이 질문도 던질 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 현재 각 교단별로 대부분 지금 총회가 지금 여는 기간인데 이번 주간이 뭐 그냥 뭐 우리 교단만 해도 뭐 한 1,500명 이상 되잖아요. 총대가 어마어마하지요. 뭐 어느 교단은 보니까 아주 기장측이 그랬던가 뭐 그러더만요. 에? 여러분 숫자가 많이 모이면 참된 축제입니까? 무엇이 참된 축제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성령을 받아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요. 바로 육신이 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